소아시아 지방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주 균형 잡힌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균형 잡힌 성숙한 교회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을 입술로만 믿음, 소망,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월이 가도 이 믿음과 소망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더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그 다음에 사랑함이 풍성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세월이 지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뜨거웠다 식기도 하고 열정이 있다가 열정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세월이 가도 더 자라고 더 풍성해지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 더 인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교회다.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나 믿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자가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답이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협력 없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해 왔습니다. 훌륭한 예술이나 훌륭한 정치나 훌륭한 문화나 훌륭한 문명이나
그 주역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겠다며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힘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돈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주가 아닙니다. 교회는 요령이나 술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바르고 정당하게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 믿음을 지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시며 믿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야곱이나 혹은 아브라함이나 혹은 요셉 혹은 모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11장 2편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돼 빛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꿈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또한 물질의 유혹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며 믿음을 지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과 시련과 핍박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 성도의 길임을 분명히 알고 결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돈 몇 푼에 비굴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이 복이고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벗어야 할 옷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믿음의 옷은 하나의 날개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가장 은혜로운 옷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요인 때문에 이것을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지고 믿음이 증거되고 믿음이 실제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형체도 없습니다. 색깔도 냄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확인되느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충성하는 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뿌리고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큰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그저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것은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믿음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아주 뿌리 깊은 그러한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요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응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순응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자랑하고 간증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런 시련을 당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악평불평하지 아니하고 때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이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옥 속에서, 때로는 풀무 속에서, 때로는 사자굴 속에서, 때로는 육체의 가시에 찔려가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최후 승리자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풀무무 속에, 사자굴 속에, 감옥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게 어떤 환경이 몰아닥칠는지 모르지만 그 환경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부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가난한 것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질병에 걸린 것도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업에 실패한 것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단련을 시키고 또한 더욱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든지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토굴 속에서, 때로는 지하 무덤에서, 때로는 동굴 속에서 많은 위협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환난과 시련을 당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시련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포기했으면 얼마든지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했으면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평가할 때 결코 실패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자입니다. 그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을 빼놓는다고 한다면 이미 교회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회당이 아닙니다. 시장바닥이 아닙니다. 씨름판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수준이 높습니다. 세상은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좋은 감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뭔가 기대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랑은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교회적인 사랑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복음적인 사랑이고 또 하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복음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한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명과 문화를 버리고 열악한 민족을 찾아가서 그들과 뒹굴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생 동안 몸부림쳤던 그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만한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사랑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껍데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지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은 어떤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병들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헐벗고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이.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다 포석을 놓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필로스도 아닙니다. 에로스도 아닙니다. 스톨게도 아닙니다. 오로지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성경은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사님과 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이 없다면 교회는 벌써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소망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며 소망 때문에 오늘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분명하고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라고 한다면 노력도 포기할 것이고 그냥 주저앉아 한숨만 쉴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엄청난 무진장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을 포기했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을 외면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뜨거웠고 그들의 신앙은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그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음을 절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한 줌의 흙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우편에 앉아 영광을 누리는 자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믿음이고 말로만 사랑이고 말로만 소망이고 그렇게 살아오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정말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수고하는 사랑, 역사가 있는 믿음, 인내가 있는 소망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